4월 18일 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8일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힘과 능력, 또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도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살 왕의 도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읍지가 되는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드디어 다윗 왕조가 이제 열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가운데 보시면은 다양한 또 적용할 내용들이 있고요. 또 받을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죠. 얼마 정도 다스렸다고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거기에 이르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보기 쉽게 한다면은 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나? 첫 번째 내용은 왕의 한 고륙,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미 모세오경에 자기의 형제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고륙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은 지도력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은 누군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으면서 삶으로 증명하고 갖고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은 세 번째 해당하는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니라. 이름으로써 다윗이 죽은 다음에 갈라졌던 분열됐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합치게 된 거예요. 제가 말한 이스라엘은 전체를 다 아우를 때 얘기한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흥미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과연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전형적인 전제 군주처럼 일반 세상의 왕처럼 그는 군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지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준 내용은 뭔가 하면 이름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왕은 역할은 뭔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건데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양을 하고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죠. 목양 안에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돌보는 것,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목자, 주권자는 맞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의 왕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의 형태는 목자의 역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30세 더하기 40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왕으로 죽을 때는 그러면 70세가 되는 거겠죠. 왕의 나이가. 근데 여기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했을 때 이 40년은 다시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7년 6개월. 이건 헤브론입니다. 더하기 33년이에요. 이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처음 됐을 때가 30세란 얘기예요. 40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여기 거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헤브론 왕이 됐을 때가 30세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그때 나이는 얼마예요? 이거는 37.5세입니다. 37.5세라는 얘기는 37세하고 6개월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6개월이라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한 37세에서 한 38세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랜 세월이 흘렀죠. 오랜 세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가 언제였을까? 뭐 그냥 추측으로는 10대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10대 중반, 10대 후반 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주 혹독한 그는 시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30년, 30세가 될 때까지 한 십수년이죠. 십수년. 그건 완전 롤러코스터의 삶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됐다가 그리고 왕의 부하, 왕의 사이가 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적을 출입하면서 그 명성이 이스라엘 안팎으로 퍼지는 놀라운 어,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도망자로 또 망명자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그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그의 부하들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누구 건가? 보니까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치러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있었을 때가 뭐 한 약으로 쳐서 BC로 해서 BC 한 천년경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가 15세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 때를 생각해갖고 그냥 약 그것을 BC 14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15세기 출애굽서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5세기 약 1400 계산은 쉽게 1000년까지면은 이 400년 동안을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땅에 예루살렘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러면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방인들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남쪽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냥 헤브론을 주도로 삼고 나라의 수도로 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유대에만 속해 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넓이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온 이스라엘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어, 요건으로 다 따져봤을 때 여기가 제일 낫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갑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왜 놀리냐면은 자기는 난공불락이에요. 위쪽은 쳐들어오기 힘들고 사변은 전부 다 골짜, 삼면은 다 골짜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아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놀리는 거예요. 아니 맹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리 저는 사람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공략하기가 어려운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너희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주 이 전쟁터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들은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은 정말 공략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 이름이 시온 산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것을 호칭을 다윗성, 다윗이 정복한 성,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은 성. 그래서 이름이 다윗성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이 조금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한 다음에 누구든지 여기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아마도 이것은 수로를 의미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로를 고고학 발굴로 해서 발견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쪽으로 올라갔을 거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수로 그때 그 워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수로를 통해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성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 거기서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 물이 있도록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여기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다윗을 조롱해서 여부서 족속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 뭐 실제적으로 얼만큼 많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여부수 족속에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정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군사를 동원해서 썼냐? 그건 사실 그냥 이 사람들이 놀리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여튼 그를 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석담이 되어서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현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체 장애자, 지체 장애자 지금 그 권리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런 말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야. 정말 이랬을까? 정말 이렇게 했을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을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사실 다윗을 놀렸던 대로 다윗도 그들을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다리 저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맹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여보수 족속을 치라는 거지.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안 치나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장군들, 장수들은 안 치나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만 골라서 치나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성을 공략하는데 큰 방해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기보다는 다시 다윗의 그 응대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만 쳐서 전쟁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있죠. 요나단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잖아요. 양쪽 다리 다 절어. 5살 때
급하게 피난 가다가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서 그 다리가 불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비보스는 양쪽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그런데 집에 들어오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식탁에서조차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이런 건 있죠. 여러분 이건 3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3천 년 전에 그 더군다나 이 전쟁이 빈번했던 이런 시대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비하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세대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의 내용을 본다면 전쟁했을 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만 치라. 그 사람들 쳤다가 어떻게 돼요? 괜히 시간만 없애는 거고 힘만 빼는 거죠. 나머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쳐야지. 그래 전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는 여부스 족속에 대한 다윗의 오히려 조롱이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특별히 무슨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신체 불구에 있는 사람, 장애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했다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비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강성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수로를 통해 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무도 뭐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습공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지략 그리고 군사들의 어떤 용맹함으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성공도 거둘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점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리고 사람들도 그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무리 사람을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나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마치 다윗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듯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두로 왕, 이스라엘 땅으로 붙이시면 북쪽이죠.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왕으로 됐어, 왕이 되는 걸 축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건 뭡니까?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줘요, 그거를? 두로 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재료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하죠. 왕의 도성이 정해져요. 왕의 도성. 그리고 다음에 왕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왕의 도성 되는 전에는 뭐예요? 왕으로 서의 기름 부음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장로들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왕으로의 기름 부음,
왕의 도성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왕궁이 지어진다. 그러고 나니까는 오늘 성경에 굉장히 푸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첫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알았더라 한 거예요. 여태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몰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리고 헤브론 왕으로 이미 즉위도 했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이렇게 정복 존재까지 일으키고 왕궁까지 다 지었는데 알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몰랐나요? 아니죠. 지금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하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을 해야만 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의 도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히람이라는 이방 왕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면서 자기를 위해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다 섭리였구나. 라고 한 것을 이 머리로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전엔 몰랐나요? 아니죠. 그전에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한 그 모든 것들 이루셨네요. 라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게 10대 중반인지 후반인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37.5세 될 때까지 37년 6개월의 삶을 살 때까지 수년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잘 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뭐 도장을 찍듯이 마지막 징표를 딱 보내듯이 이방 왕을 딱 들어서 다윗이 살 집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붙잡을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준 약속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어려울 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놀라운 기도, 놀라운 기도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통일의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고 그리고 왕의 도성으로 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로왕 히람을 통해 왕궁까지 짓게 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드로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높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 안달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방 왕조차 왕궁까지 지어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약속이 비록 더디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만약 하지 못하셨다면 이 밤에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또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나마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